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감이란 잘 알다시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외감이란 사랑하는 분에게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는 경외감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누구를 존경하며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이 경외감을 잃어버린 시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죠. 신은 죽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가보니까 신은 안 계시더라. 과학을 좀 해보니까 신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답습하면서 경외감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분을 경외감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슬픔은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좀 잃는 거, 건강 잃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경외하십니까? 옛날에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교육받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실종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지만은 부모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는 사실은 서글픈 인생이 되는 것이죠. 무슨 깊이가 있습니까? 무슨 진정한 뿌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늘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의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은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듣는 태도를 보면 되게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듣는 태도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는다,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애를 쓴다, 이 모든 것들이 경외감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경외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자손들에게 복이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펼쳐지면 그 삶은 곧 복으로 연결되는데, 그런 것들이 믿음의 유업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자녀들에게 복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걸 유산으로 남겨준들 자녀에게 큰 복이 되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을 알게 하는 것, 복의 출처가 되시는 분을 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보다도 자녀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부와 재물이 뭐 쌓인다, 모인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안 떨어지고 이게 우리에게 계속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뜻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고 상상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은 또한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를 정의로운 삶,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고백처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불렀을 뿐인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얻은 이가 어디 있어요?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로움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눈을 씻고 가더라도 누가 의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는 법이 없어도, 법을 몰라도, 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성품이 빚어지게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의 성품은 자비롭습니다. 그는 긍휼이 많은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그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실제 그는 또한 살아내는 삶은 어떨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아는 자만이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은혜는 받은 자만이 누구에게나 관용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흘려보내죠.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면 손을 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냥 자수성가해서 움켜쥐는 사람들 손을 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돈 쓰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돈을 쓸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얼굴이 다릅니다. 그리고 손을 펴는 태도가 달라요. 내 것처럼 움켜쥐는 사람과는 다른 삶이지 않겠어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실제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되는 삶입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해받고 살 수 있어요. 모함받고 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문에 시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면은 두려울 일이 없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죄를 좀 지었더니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검찰에서 왔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다른 일로 무슨 전화가 왔는데 지은 죄가 있으면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도 당당하죠. 마음이 굳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시편 57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로다.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한 마음으로 마음이 확정되어서 남편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비난하고 아내를 비방하는 이유는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제발 좀 확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마음이 견고하고 두렵지 아니했더니 나중에 결국 대적들이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버티기를 오래 해서 대적들이 쓰러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늘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자빠지고 언젠가는 패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의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중요한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우다. 재물을 흩어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재물이 여러분들한테 왔다면 돈 버는 재주가 그래도 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보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90%는 돈 버는 재주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 버는 재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돈 버는 재주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번 게 나한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버는 재주 없는 90%하고 나누라고 나한테 그런 재능을 준 거예요. 저는 말 좀 하는 재주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는 데 쓰면 뭐 하겠습니까? 나를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헛헛한 마음이고 그리고 덜 더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돼요. 돈 쌓아놓으면 여러분 썩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지만 풀어서 하면은 퇴비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비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거름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들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 의로움이 영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여러분 부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으라. 이게 여러분 빈궁한 자들에게 흩으라는 거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쓴다고 뭐 교회 헌금만 많이 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뭐 NGO나 이런 데도 뭐 헌금하는 거 다 좋은 일이지만은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빈궁한 사람들에게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게 불을 하늘에 쌓는 일이에요.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거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고 살고 선한 사람들이 악을 이기게 되면 악의를 품었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악을 어떻게 사라지게 했습니까? 악을 삼재하는 방법, 악의 뿌리를 뽑는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제대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악을 싸워서 악을 뿌리 뽑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때리면 독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때려보십시오. 독해집니다. 악과 싸우면 악이 더 독해져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악을 대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선행을 베풀고 흩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게 되면 그들이 이를 갈면서 소멸되느니.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빈궁한 사람들, 불만을 가진 사람들, 분노에 찬 사람들을 내 편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 그게 되냔 말이에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론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분이 찾아간 이유예요. 소외된 사람들, 세상이 버린 사람들, 세리들 매국노라고 보지도 않고 장녀들 상대도 안 하고 말이에요. 오늘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숙제요.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며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